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고 주님의 발에 머리에 기름을 부은 우리 마리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 대한 어떤 이 신앙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살피고 또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먼저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계실 때에 여기를 잘 유의해서 보셔야 돼. 제가 노란색 하이라이트 친 부분.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귀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향유를 머리 위에 부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아주 분하여서 야, 무슨 뜻으로 너가 이걸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핀잔을 줬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한 거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은 여자가 마리아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요 마태복음하고 병행되는 성경 구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이 한 여자의 이름을 명시해서 마리아가 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여기에는 이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은 그 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한 여자가 또 1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또 12절에도 보면 이 여자가 이름은 밝히지 않냐고 계속 대명사 아니면 한 여자, 이 여자. 그러면서 또 13절에도 보면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러면서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마태는 왜 이 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가? 우리 1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 여자에 대해서 기념하리라 라고 했는데 아니 기념을 하려면 뭐 이름을 알아야 누구누구가 뭐뭐 했대 라고 이렇게 기념을 해야 될 텐데 이름을 알아야 기념할 수 있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기념하라 해놓고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것인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26장을 꼼꼼히 읽어보다 보면 이 26장 안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등장인물 가운데는 아주
좋은 일을 잘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한 사람, 나쁜 짓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잘한 사람이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누구의 이름을 기념을 해야 될까요?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 누구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야 됩니까? 잘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돼야 되나요? 잘못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야 하나요? 뭐 우리 생각에는 거야 당연히 잘한 사람이 이름이 언급되어야지 뭐 잘못한 사람의 이름을 굳이 언급할 필요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26장을 가만 살펴보면은 뭔가 이렇게 잘한 일을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 지금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부은 여인, 얼마나 귀한 일, 착한 일, 잘한 일을 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 여자, 이 여자, 저가 이러면서 이름이 안 나오고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을 가만 살펴보면 잘못한 사람들의 이름은 아주 또박또박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이름만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나오는 사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나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자, 26장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이 가야바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냐.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이 가야바의 집에서 뭐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나쁜 일을 꾀하는 사람이에요. 이 나쁜 일을 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대제사장 가야바예요. 그런데 57절에 보면 가야바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무슨 대제사장 가야바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직책까지 언급되고 있어요. 이 가야바는 결코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일을 한 사람입니다. 평가를 한다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냐면은 요거는 조금 예외적인 내용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26장에 등장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죠. 그게 어디서 벌어졌냐 하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계실 때에 발생된 사건이에요.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만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고 현재 문둥이다 라고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보통 26장에서 나쁜 일 한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고 잘한 일 한 사람은 이름이 언급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모셔다가 지금 음식 대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막 마르다는 그 뭡니까? 음식을 만들고 있고 또 그 집에 나사로는 앉아 있고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또 마리아는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이 장소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제가 아까 말한 거에 따르면 이름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왜 나오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도 시몬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았나요? 네. 또 가룟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도 시몬으로 나와요. 가룟 유다의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시몬 이름만 달랑 나오게 되면은 이게 누군지 헷갈리게 되니까
지금 좋은 일을 했지만 26장에서는 이 시몬에 대해서 이름도 나오고 이 사람이 사는 동네 베단이라는 곳도 나오고 이 사람은 문둥이였다라는 것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에게 이런 식사 대접하는 아주 긍정적인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예외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이 나오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성경 공부할 때의 주인공 마리아.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그리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 얼마나 귀한 일이고 잘한 일입니까? 긍정적인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긍정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이름이 안 나온다. 한 여자로만 언급되고 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인물이 나오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나쁜 사람이죠.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이다. 즉 12제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또 유다 앞에 가로시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가로시라는 말이 어떤 지역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저 아람 땅, 이스라엘 북쪽의 아람 지역에 있었던 지역 이름 중에 하나가 카리옷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 출신 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름만 언급될 뿐만 아니라 이 자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또 12제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가 한 일은 부정적입니다. 또 25절에 보면 또 여기서도 유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단순히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자가 뭐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또 유다에 대해서 47절에도 나오는데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근데 이 유다라고 이름이 딱 나오고 12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루고 나오고 있어요. 나쁜 인물이라서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26장 18절에 보면 또 아주 좋은 일을 한, 착한 일을 한 긍정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긍정적인 인물이어서 그런지 이 사람에게는 이름이 안 나와. 18절에 보면 누구로 나오냐? 이름은 안 나오고 아무개로 나와요. 아무개가 누굽니까? 모르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이름을. 근데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야, 너 저 성안 아무개에게 가서 이름이 안 나와요. 아무개에게 와서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 마지막 유월절 그리고 최후의 이 성찬 하는 그 장소를 제공한 인물이 누구냐? 이 아무개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미 살피었습니다만 당시에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지도층 인사 권력을 갖고 있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여버릴까? 예수님을 없애버릴까? 지금 이 모략과 흉계를 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평민 출신 아무개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유월절 지키게 하고 또 성찬을 가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한다면은 이 권력을 가진 자 입장에서 보면 이 아무개가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아, 저자가 저거 완전히 예수님 빠야? 저자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하면서 이 아무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집에 들였다가는 당시에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예,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손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에 굴하지 아니하고 지금 뭘 하고 있냐? 예수님에게 자기 집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이 잘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고 아무개로 언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요 마태복음에 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 그리고 주님의 그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베드로나 제자들은 어떤 잘한 모습보다는 아주 못난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넘겨져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말만 보면 굉장히 이거 참 귀한 충성 고백이구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말은 요따우로 했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약속은 해놓고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요 구절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세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 장소가 그 겟세마네인데 그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서는 이제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죠.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2 아들이 나와요. 세베대의 2 아들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예요. 이렇게 베드로, 또 요한과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언급된다? 어떤 인물이다? 부정적인 인물이다. 근데 이 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이들은 그저 자빠져 잠만 잔 인물들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또 베드로가 나오는데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5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런데 58절에 보면 가까이에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멀찍이에서 쫓아갑니다. 왜 멀찍이 쫓아갑니까? 여차하면 도망치겠다라는 거죠. 아주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70절에 보면 또 베드로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 자가 한 행동이 뭡니까? 이 베드로는 이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님 제자인데 사람들이 어떤 비자 계집 여종이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잘한 행동, 기념할 만한 일을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고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랬죠. 바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시몬은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건 좀 예외적인 것이다. 여러 시몬이 있었기 때문에 혼동되기 때문에 이름이 나온 것이다. 이 시몬이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름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 51절에 보면 약간 예외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중에 하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중에 하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죠. 근데 이 자가 뭘 했습니까? 손을 펴서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 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어떤 사람의 귀를 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다 알죠. 그거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잘한 행동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행동이 왜 잘한 행동이냐? 사실 지금 베드로는 왜 검을 빼서 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에게 충성하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 의도는 좋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나와요. 즉, 이 베드로의 행동은 뭐 칼로 쳐서 어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그 동기, 주님을 지키려고 한 것, 주님에게 충성하려고 한 일은 잘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이러면서 이름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익명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는 쭉 설명이었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이 옥합을 깨서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 이름이 언급되지 않죠. 왜? 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잘한 행동을 했으면 이름이 안 나와요. 뭐라고만 나오냐? 한 여자. 한 여자로만 나와요. 그리고 저가 뭐 이 여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하면은 이 여자를 기념하래.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념하라고 하고서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기념하라고 해놓고서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이 마리아의 뭘 기념하라는 거냐 하면, 이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익명으로서 봉사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이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봉사한 것, 행함이 뭐였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말씀 듣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성경 공부를 했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주님이 장차 내가 사람들에게 넘기워질 거다, 고난받을 거다, 죽을 거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때가 가까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진짜 사람의 손에 넘기우나 보다, 고난받나 보다, 죽나 보다. 근데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대속의 죽음이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거다. 이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이 가치를 알았던 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가 너무나 크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에 어떤 보답을 하려면 보통으로 보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의 소중한 것 300데나리온의 가치에 나드 향유를 사다가 그것을 갖다가 그냥 아낌없이 깨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발에 붓고 자기의 그 귀한 머리털로 그 주님의 머리와 발을 닦으면서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주님의 그 죽음을 기념하는 이런 행위를 했던 거예요. 바로 이 행위, 이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행위, 주님의 대속의 죽음의 가치를 알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기념하는 그 행위, 이 행위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옥합을 깬 여인, 이 마리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이름이 기록되진 않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마리아는 주님을 섬기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름을 기록되지 않은 이 마리아는 주님을 섬겼는데 이름이 기록된 자들, 실명으로 이름이 기록된 자들,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유다, 뭐였습니까? 12명 중에 하나, 또 가롯 출신 유다, 예수를 파는 자, 이러고선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고 그가 어느 출신인지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다 뭐했냐?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당시에 이 권력을 가진 서슬시퍼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개는 그런 위험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사람, 역시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명, 아무개로 등장하고 있어요. 도대체 마태복음 26장은 왜 이렇게 잘한 사람들의 이름은 무명으로 처리하고 잘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실명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3절, 우리가 시편 23편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족함 없도록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야. 물론 좀 삐딱한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가 고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야? 우리는 뭐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 난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삐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23편 잘 보세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푸른 초장에 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 막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 곧 뭐다? 나를 위하는 거야.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저는 한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삐딱하게 생각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럼 난 뭐야? 나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어떤 불쏘시개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야? 이런 어떤 삐딱한 생각을 했던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야말로 초라한 상태로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부족함 없도록 해주시고 푸른 초장에 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길이 이게 복된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섬김의 본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 본질을 망각하면 추락을 해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자를 때 필요한 거야. 그게 본질이야. 근데 이 칼날이 무뎌져 가지고 칼 모양만 있고 칼이 전혀 들지를 않는다면, 그래서 뭘 자를 수 없다면 그 칼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칼은 칼의 이름값을 못하면 하나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세례문답할 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이게 우리의 본질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에 동참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이 본질을 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존재야.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러고서 살다가 보면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진짜 본질은 뭐냐?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고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기리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인 거예요. 참된 신앙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 중심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으러 가요?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기 위해서 갑니까? 아니면 교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갑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가는 것은 뭐냐?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 가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 이름, 내 명예, 나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다 보면 반드시 교회에서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마리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마태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 이 여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1년치 어떤 노동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모아서 살 수 있는 그 값비싼 나두 향유를 그야말로 아낌없이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붓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허비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값비싼 것을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빛도 없이 주님의 머리에 발에 그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야.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또 주님의 백성된 자들을 높이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인정받으러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 우리 한국말의 이 사랑이 헬라어로는 여러 개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스토르게라는 말이 있고 아가페라는 말이 있고 필리아라는 말이 있고 에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다 같은 사랑인데 이 헬라어에 있어서는 어떤 단어가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이 스토르게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어떤 상대방과 오랜 관계를 지속하고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동업하는 경우 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일을 동업을 할 때 그 사람과 그야말로 희로애락을 같이 하다 보면 미운전, 고운정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점점 깊어져 가죠. 이런 동반자로서. 그러면서 그 상대방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 사랑이 스토르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함께 하다 보니까 같이 동반자로서 동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운명 공동체다라는 이런 의식이 들어요. 이렇게 운명 공동체로서 느껴지는 이런 사랑이 뭐냐 하면 스토르게입니다. 스토르게. 그 다음에 아가페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랑의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절대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아가페 사랑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언급할 때 이 아가페라는 사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여러 인물들에게 그냥 부어주는 사랑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런 사랑을 하는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다 보면 그 사랑을 알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습관. 몸에 밴단 말이야. 몸에 배서 그냥 그 일이 일상사가 된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일상사로서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다 보면 일일이 내가 누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었는지, 왜냐하면 내가 조건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니까 그냥 내가 베푼 거니까 일일이 기억이 안 될 수 있어요. 머리 나쁜 우리 인간은요. 물론 하나님은 다 기억하겠지. 이 아가페 사랑,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그저 주는 사랑하다 보면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막 이러다 보면 그게 몸에 배다 보면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일일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아적인 사랑이 있는데요. 이 필리아적인 사랑은 일종의 친구 간의 사랑이야. 프렌드십.
어떤 친구들 간의 사랑으로서 번역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보통 친구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맨날 주기만 하고 상대방은 나한테 한 번도 주는 게 없으면 친구가 되나요? 될 수 없죠. 예. 맨날 나만 밥 사주고 상대방은 맨날 얻어먹기만 하면 그 인간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보통 친구 관계가 되려면 같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다 보면 이 주고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 둘 사이에 끈끈하게 어떤 요 사랑이 끈끈하게 엮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다 보면 그 상대방을 굉장히 아끼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마음에 남게 되는 이런 사랑이 필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에로스는 남자, 여자, 이성 간의 성적인 사랑이다라는 건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언급된 스토르게, 아가페, 필리아 사랑, 이 세 가지의 사랑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지금 26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약간 복습삼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달란트 비유. 어떤 주인이 자기 그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떠났어요. 뭐 5돌 하나니까 10 미만이니까 이거 작은 돈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돈이야. 근데 이 달란트를 맡기고 갔다라는 것은 주인이 보통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주인이 어떤 자기의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은 이 주인이 그 자기의 종들을 종으로서 생각한 게 아니라 동역자로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야, 주인이 나를 믿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맡겨서 5달란트, 2달란트? 야, 그렇다면 이거 맡긴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아? 주인은 무엇을 원할까? 그래가지고 이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어떤 종으로서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내 주인이 뭘 좋아할까?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생각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과 오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는 인물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을 위한 종으로서 부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만유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혼자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역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세상을 관리해 나가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자로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름을 받고 야, 이렇게 무가치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과 무엇을 동역할 것인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아까 스토르게라는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 있는 스토르게를 다 그냥 온 힘을 기울여서 이 스토르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 왼편, 오른편 뭐 이렇게 하는 그 비유 아시죠? 네. 근데 그때 이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주 습관화가 됐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에게 퍼부어진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보다도 훨씬 못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행위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몸에 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누구에게 내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지, 물을 주었는지 생각이 안 나. 왜냐? 그게 일상화됐거든. 아주 사랑을 베푸는 게 몸에 익었거든. 그래서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도 몰라. 근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 몸에 밴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야말로 몸에 배도록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었지 노트에다 일일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일상화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야 내가 나중에 헐벗고 굶주렸을 때 네가 나한테 먹을 것을 주었구나. 네가 그때 나한테 물을 주었지. 내가 그때 옷을 안 입었을 때 옷을 주었지. 내가 언제 주님에게 그런 적이 있나요? 그때 너희 집에 어떤 홈리스 간 것이 있지. 그게 그 사람에게 베푼 사랑이 내게 한 거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몸에 배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13절에 우리 이미 한 내용입니다만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구라고요? 마리아예요. 자, 이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열심히 배웠던 여자예요. 정말 말씀 듣는 것을 사모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1대1로 말씀을 배우는 어떤 이런 성경 공부의 시간을 가졌다니까. 그리고 이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이 죽어서 사흘이나 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어떤 이 말씀을 가르쳐 줌을 받았던 인물이고 주님이 오빠를 살려주는 기적의 체험을 받았던 인물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 역시 자기의 가장 값비싼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서 주님의 이 죽으심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다가 퍼부은 거죠. 바로 이런 필리아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주님을 섬기는 자는 이러한 어떤 주님과 동역자로서의 사랑, 그리고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조건 없는 사랑을 내 이웃에게 베푸는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고 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나 역시 아낌없이 베푸는 이런 필리아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양으로 구분된 사람, 다시 말하면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뭡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 사람이죠. 근데 이게 몸에 뱄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몸에 뱄어.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했던 그 사랑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결과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되고 있어요. 또 이 마리아,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발에 부은 이 마리아의 행동. 이 여자는 주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했죠.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죠. 네. 그래서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1년치 그 노동임금을 다 털어서 주님의 머리에 주님의 발에 부었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퍼부었던 여인이야. 그랬더니 이 여자의 사랑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결과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주님 충성된 종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주인이 나를 동역자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기셨구나. 이 엄청난 돈을 맡기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인을 기쁘게 하지?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지? 이러면서 동역자로서의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즐거움에, 주님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까 사랑의 3가지, 스토르게, 아가페, 그 다음에 스토르게, 아가페, 또 뭐였죠? 요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스토르게, 아가페, 그 다음에 필리아. 자, 이런 어떤 3가지 사랑. 이 3가지 사랑을 진정성 있게 해야 돼요. 의식을 했건 못했건 이런 진정한 사랑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이런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그야말로 옥합을 깼을 때 그 향이 확 퍼지는 것처럼 이 진정한 사랑하다 보면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랑의 진가가 널리 퍼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받은 바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섬겨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답 뭐냐? 내 이름 드러내고 내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한 여자, 이 여자, 저가로 언급됐던 것처럼 아무개 나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섬김의 행위만 드러날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어떤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정말 마태복음 26장에 이 마리아의 사랑, 이 여자는 한 여자, 이 여자, 저가로 언급되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정말 희생해 가면서 주님에게 사랑을 퍼붓고 있는 그 모습,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그 모습, 섬김의 모습, 이 모습을 그저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간직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의 몸에 배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그리고 발에 부은 이 여인에 대한, 그리고 이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기념된다 그랬는데 이 여자의 이름이 기념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의 아낌없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 섬김이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념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도구로서 전락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장 영화로워지는 일이고 가장 기념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 한 2, 3분 쉬었다가 또 나머지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